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늘 저희들을 하나님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밀어줄 수 없는 상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를 믿었던 이 허세와 위선을 날마다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성도의 입장은 노출된 냄비와 같습니다. 비 오는데 냄비 뚜껑 열어놓고 온갖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다 맞듯이 감출 필요 없이 노출된 채도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노출된 인생을 살아가셨던 주님, 온갖 질시와 미움과 비난과 수모를 홀로 다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우리가 그와 같은 신세인 것을 우리가 예에서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긴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길에 서서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43절입니다. 43장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악령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나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었음이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기어이 베냐민을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을 창세기 43장에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길게 나열된 우리 보기는 이걸 쓸데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건 생략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략할 만한 내용이란 게 뭐냐 하면은 돈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고 다시 그 양식 들고 전에 저희들이 치렀던 돈도 도로 받아놓고 아버지에게로 오면서 그렇게 늘상 걱정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돈을 치르고 정당하게 치르고 양식을 사면 당당한데 그렇지 않고 돈도 되돌려 받고 양식도 썼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우리를 괴롭히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점이 굉장히 걱정이 된 거죠. 형제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요셉에게 양식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하면은 구구절절 자기의 절벽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게 돈을 훔친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뭐 행정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꾸러미를 다시 열어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처분했던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셉의 그 청지기가 요셉의 청지기 19절에 나오는 요셉의 청지기가 가로되 아이고 저 아저씨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돈은 우리가 그냥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미 우리가 받았던 걸로 치겠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동안 있었던 시므이를 다시
되돌려 주고 합류시켰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합류를 시켜서 먼 길에 왔으니까 정갈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셉이 등장해서 그들이 노인의 자기 아버지죠. 그 노인 야곱의 안부를 묻는 대목에 우리가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성경에서 길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형들이 여전히 요셉에게는 이질적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질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요셉이 원하는 것은 그 베냐민이 나 같은 꼴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요셉은 어떤 일관성을 찾고 있는데 그 일관성을 동질이라고 합니다. 처음 자리의 일관성을 계속해서 요셉은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있었던 전에 있었던 그 상황이 베냐민도 같은 신세, 같은 운명, 같은 처지에 있었거든요. 이걸 동일한 구조에 있었다 이 말이죠. 동일한 구조에서 있을 때에 나는 요셉 본인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렸거든요. 그런데 그 동일한 구조에서도 베냐민은 어떤 처지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제일 먼저 궁금해 했었습니다. 이것은 특화시키는데,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특별하게 특화시키는데 그 이유가 베냐민이 죽었던 요셉 자기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전에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듯이 이제는 재차 그런 사태가 또 동생에게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서 제일 먼저 반가운 것은 요셉이 아우가 멀쩡하게 있었다는 것을 제일 반가워서 30절에 보면 아우를 인하여 가슴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여기 33절 끝에 보면 형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제일 순서대로 쭉 자리를 앉히니까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현 상황에 대해서 형들이 이상히 여겼다는 것에 대해서 요셉은 그게 순조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형들의 사고방식과 베냐민은 중립이니까 형들의 사고방식과 요셉의 사고방식이 같지를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형들의 관심은 뭐냐? 정의로움과 복수 개념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리고 가득 차 있는 현실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정당한 양식을 받아야 될 텐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돈을 그냥 멀쩡히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저분이 양식 파는 분이 우리에게 또 가혹한 처벌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상식화되어 있는 세계, 그거는 정의로움과 복수 개념으로 가득 찬 세계예요. 그러나 요셉 보기에는 메사가 지금 아주 너희들 생각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요셉은 아주 순조로운 거예요. 이 순조롭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해도 괜찮고 어떤 잘못과 관계없이 상관없는 새로운 세계를 요셉이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요셉의 생각과 형들의 생각을 차이를 두는 이유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하지만 기존은 너는 지금 어디에 두 발을 딛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게 되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은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나에게 복이 올 것이다가 형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관의 입장에서 요셉의, 주님의 계시와 함께 있던 요셉의 모든 행동들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쪽에 문제 있다는 생각 안 하고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처럼 참 이상하네. 분명히 우리는 뭔가 돈을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돈을 도로 가져온 것은 우리 잘못 아닙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정당합니다. 정당하지 않습니까의 문제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대비를 해야만 겨우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여기는 그 세상. 그게 요셉이, 저는 요셉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새롭게 체험한 세상은 그게 바로 가짜라는 겁니다. 어렵게 이야기할게요. 요셉은 두 개의 자아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짜 요셉과 진짜 요셉을 발견한 겁니다. 진짜 요셉은 베냐민이에요. 가짜 요셉은 옛날에 형들 같은 사고방식이 가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특기는 뭐냐? 바꾸치기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가 이게 전부기 때문에 이게 가짜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냐? 나름대로 정당해야 된다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당해야 천국 간다. 여기서 더 나쁘지 않아 지옥 간다. 그런데 요셉 입장은 그게 아니고 바로 그 따위 사고방식이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인생 성공이라 하는 것은 악마로부터 벗어날 때 인생 성공입니다. 그러면 악마가 그동안 발목 쥔 게 뭐냐 하면은 훌륭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된다는 거. 그게 지금 있는 너의 가치가 계속 개선된다는 겁니다. 왜? 네가 하나밖에 없는 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취지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에 나옵니다. 이 찬송가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찬송가가 1904년도 작곡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하면 1918년이 100년이 넘지요. 114년 동안 사람에게 구라를 친 거예요. 이 찬송가가 내용이 어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잖아요. 이 너가 하나밖에 없는 나일 경우에는 이게 은혜가 돼요. 근데 내가 이게 가짜라면, 이게 버릴 패라면 지금 엉뚱한 것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장난에 우리는 속아 넘어간 거예요. 놓아야 될 것을 못 놓고 지켜달라는 거예요. 왜? 다른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베냐민을 계속 보고자 하는 것은 베냐민을 만나는 것은 진짜 나와 가짜 내가 만나서 교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그것도 사랑도 뭐 지 사랑이 아니죠. 잃어버린 요셉을 대신해서 듬뿍 받는 사랑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어떤 업적도 실적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그냥 산 거예요. 전에 아브라함 언약할 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이 된다는 알았다는 말은 진짜 나는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지금 가짜가 죽고 진짜로 부활되는 이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꽂혀야 되느냐 하면은 가짜 나에 미련 두지 말고 진짜 자아를 꽂혀야 됩니다. 진짜 자아는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주께서 따로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이에요. 이걸 쉬운 말로 뭐냐 하면은 꽃은 꽃병이 있을 때 똑바로 섭니다. 꽃병이 없어버리면 꽃은 그냥 테이블에 쓰러져야 돼요. 쓰러진다 하니까 생각나는 게 바로 김종환의 존재 이유 2절에 보면 너무나 피곤해서 쓰러져 잠이 들었다는 대목이 나와요. 예, 그것을 제가 그게 김종환 노래가 이미 30년 전입니까? 그 노래를 듣고서 너무나 동감했던 것이 모든 이 세상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이 사업하는 사람이나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집에 오게 되면 쓰러져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거 놓지도 못하는 이 몸뚱아리, 이 개 같으면 살아주지. 내가 나를 안 살리면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살려야 하니까 내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뭐 아무 짓도 못해. 집에 오면 뭐 진짜 TV도 켤 힘도 없어. 그냥 쓰러져 잠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같이. 뭐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그럼 청춘이 뭐 요새는 40대도 50대도 청춘이겠네. 매일같이 아파요. 아침에 안 아프면 이제 아파도 눈 떼지만, 안 아프면 또 눈 뜨고 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기 나가죠. 또 기 나가, 진짜 또 진 다 빼고 와가지고, 예, 컨디션,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안 돼. 바깥에서 부도 안 돼요. 그냥 쓰러져 자는 거죠. 왜 쓰러졌냐? 꽂을 데가 없으니까. 꽃병이 없어요, 꽃병이. 성경에 골로새서 3장 3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했습니다. 성도라면요, 성도라면 관심사가 어디에 꽂혀야 되냐 하면 하늘나라 금고에다가 꽂혀야 돼요. 그 금고의 비밀번호 아셔요? 십자가입니다. 그거 잘 외워놓으세요. 십자가 말아요.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 가지고 그 금고를 열면 그 안에 진짜 나를 미리 여호와 이래 준비해서 금고 안에 딱 보관을 해놓았어요. 이거는 악마의 권세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과 전혀 손 타지 않는 곳을 집어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나는 뭐냐? 나는 가짜지요. 아니 진짜 있는데 가짜 좀 망가지면 안 됩니까? 마태복음에 혼인잔치 이야기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음식이 가득하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고 우기면서 왜 라면 퉁퉁 불어 터진 것 가지고 불평하고, 예? 왜 분리수거 쓰레기 뒤집어 가면서 그거 먹고 살라고 주여 더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기도 금요 철학기도 해가면서 왜 버릴 패에다가 그렇게 집착하고 미련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찬송가 432장, 옛날 찬송가 432장 때문에 그래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야, 이거, 예, 이제 114년 소가 썩었으면 이제는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비슷한 노래가 You raise me up.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높은 산에 두게 한다는 모든 가스펠송이나 모든 이 찬송가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언약을 몰라요.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활이라는 게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부활은 뭐냐 하면은 가짜 죽이고 진짜 주께서 진짜 만드는 것 제시된 게 부활이잖아요. 지금 벌써 요셉 이야기부터 부활 재림 이야기 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지금 구원 문제에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구원 문제, 내가 죄 용서 그거에 멈추면 안 되고, 주께서 스케줄 다 돼 있어요. 요셉의 긴긴 그 인생이 그 안에 십자가, 재림, 부활 그 안에 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 요셉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 형들은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요셉은 뭐냐? 느긋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같은 게 놀리고 있어요. 놀리고 있는데 거기에 베냐민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꽃병에 꽂아놓은, 예, 다시는 고생할 필요 없는, 지금 국무총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이 고생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내 때문에, 가짜 나 때문에 행제한 자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나예요. 왜? 같은 라헬의 두 형제 부이니까 라헬이라는 엄마 밑에 바꾸치기 하는 두 개의 모델이 서로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는 버릴 패, 하나는 그의 버릴 패에 의해서 얻어진 새로운 자아상.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울었던 것은 바로 내가 나를 만난 거예요. 왜? 같은 엄마 소속이니까. 우리가 같은 주님 믿잖아요. 같은 주님 믿으면 그 주님이 준비한 두 개의
자아상도 우리가 수긍해야지요. 인정해야 됩니다. 참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가짜 신앙으로 완전히 들통 다 나잖아요. 뭐가 지키려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나귀 밑에 거하라. 안 가도 돼요. 그 버릴 패니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몇 번째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 버리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라. 버리고 다시 찾는 그런 경우는 딱 하나의 주체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언약에 속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찾으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너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네가 아담 이름이 아담이 흙이다 말이죠. 네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금 만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의 일관성에 미쳐서 마땅한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됐다고요. 요셉이 국무총리 된 건 요셉은 이미 사실은 아버지 입장, 언약자 입장에서 형들이 팔아넘었을 때 야곱의 말이 맞아요. 야곱에 있어서 요셉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저는 많은 설교를, 이 요셉 설교를 많은 주석도 보고 책도 봤지만 특히 주석 책보다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특히 그 헌신 예배 때나 이런 예배, 또 낮 예배도 그런 수십 년 그 기존교회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수십 년 되나? 10년까지 되는 건 모르겠어요.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가 뭐냐 하면 요셉이 고생해서 낙을 얻었다는, 고생 뒤에 낙을 얻었다는 그 테마로 이야기해요. 이제는 그거 아닌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뒤에 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고생 속에 낙이 와요. 고생과 역경 속에 둘러싸이지 않으면 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생과 역경 속에서 비로소 낙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를 주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이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제발 버릴 패에서는 버리세요. 어떻게 버리느냐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선하지 마시고 너무 착하지 마시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뭔가 잘하려고 한다면 그 잘했던 일에 대해서는 못 놔요. 왜? 너무 성과가 크니까. 참 내 자식 참 그 어려운데 취직했다. 되게 대단하시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이게 재수 좋아서 아는 문제 나왔겠지.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또 성적 올랐어. 그래, 아이고 성시현도 참 운 없다. 니한테 다 걸려가지고 네가 알아맞춘 문제를 해야 돼. 이렇게 넘기게 된다 이 말이죠. 아이고 내 자식 최고다. 내 아들 최고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아들요. 남들이 그 애들 요번에 걔가 공부 잘하대. 내 아들이에요. 할 때 나를 놓지를 못해요. 나를 버릴 패가 아니라 음식 쓰레기 꾸정물에 손 넣는 짓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내 자식입니다.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면 정리를 해볼 필요한데요. 이제 설교를 잘 되고 있지만 그 동생 잘 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하는 일을 굉장히 이상스럽게 여겼다 했죠. 그것은 뭐냐면 형들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없어요. 자기 몸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잖아요. 그 기분 나빴으니까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뭐냐면 요셉 이야기 시초에 요셉을 자기 눈앞에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다 적용시키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밀어내고
예, 내가 더 중요하지 예수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밀어냈던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통해서 미리 앞당겨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현과 요셉, 베냐민, 아버지 요런 하나의 세팅된 그 연극 같은 겁니다. 요게 이스라엘 역사부터 저 마지막 십자까지 굴러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 등장인물들의 역할들이 계속 어울리면서 십자가까지 완성이 되고 십자가 이후에 그 세팅된 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이냐 하면은 형들의 사고방식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벌리고 예수님이 벌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 하면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행하란 말인가 라고 내가 어떻게 행해서 현재 내가 붙들고 있는 나 하나밖에 없는 자아가 어떤 괜찮은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 또는 결과를 내가 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게 요셉의 형들이고요. 그 요셉의 형들의 모든 사고방식은 제가 이게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자기 정당성이에요.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게 되면 복이 오고 나쁘게 살게 되면 벌을 받는다는 선악 구조에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매여 있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받는가? 그들이 이 세상 사고방식의 정의와 그리고 복수 개념, 보복 개념으로 총무장돼서 나를 건드리면 죽인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을 뺏어가는 것이 나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야곱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죽여버린 거죠. 그냥 죽이고자 하다가 그냥 팔려갔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자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질적인 것을 모르고 자꾸 착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그 생각과 내 생각 같다 동질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낸 분이 계세요. 그래 밀어낸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 지금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답변하세요. 허공석을 헤엄치는 것이 수월합니까? 물석을 헤엄치는 게 수월합니까? 저는 수용을 잘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히 허공이 수월할 거예요. 그러면 물속을 헤엄치는 게 수월합니까? 낙엽석을 헤엄치는 게 수월하게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낙엽이 힘들겠죠. 요셉에 가는 길은 요셉은 그냥 버림받았으니까 그냥 허공석을 살았겠다 하지만 요셉이 갔던 그 길은 마치 낙엽이 이만큼 쌓인 것을 억지로 앞을 트기 위해서 그 운동화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요셉을 해치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그 장애 요소가 많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뭐냐면 우리가 허공이라 여겼던 그 허공이 사실은 아니라 기어이 천국 가지 말라고 인간들을 그동안 아주 큰 폭으로 큰 힘으로 인간을 꽉꽉 밀어냈던 그 힘을 예수님 홀로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 홀로 그 낙엽 같은 인간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것을 몸소 뚫으면서 나아신 거예요. 그 나아신 그분이 제자들과 찾아올 때는 어떤 모습, 성령을 올 때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그 나가시면서 그 신체성이 온 데가 다 망가졌어요. 피 묻은 신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떤 모습 찾아오느냐 하면 성령으로 통해서 찾아올 때 성령은 십자가 지신 영이니까요. 십자가로 온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형들은 경험도 못한 체험도 못한 요셉이기 때문에 온갖 모든 시련과 버림받음과 실망과 그러한 좌절과 이것을 몸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쪽에서 먼저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의아해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주님 그 피는 왜 그렇게 주께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찾아오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전가하거든요. 주께서 이렇게 하거든. 그 가짜인 그걸 버리고 내 십자가에 근거해서 너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게 찾아온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자아는 뭐냐 하면 바로 죽은 이 몸뚱아리 아니고 다른 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상처받은 그 몸, 십자가 달려서 창자국 났던 그 몸의 영광성으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탈바꿈됩니다.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아까 했죠. 바꾸치기 하는 게 주님의 주특기라고요.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이걸 요셉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줄 때 나중에 자기가 꿈을 국무총리 될 때 자기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총리 된 게 아니고 꿈에서 시작하는 것도 꿈의 거거든요. 시작도 꿈이고 마감도 꿈이에요. 콘크리트도 꿈이고 마감재도 꿈이고 완전히 저는 꿈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실제하심, 일하심이다 이 말이죠. 그 일하심 속에서는 자기는 그냥 어떻게 평탄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온갖 고생은 다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꿈 때문에 벌어져야 될 그런 특수한 경로를 지금 혼자서 갖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자 또는 형이 버림받은 자 아버지 입장은 죽은 자로서 이거는 생고생을 다 하면서 국무총리까지 된 겁니다. 그 뒷받침은 하나님의 계시 꿈에 의해서 그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 길입니다. 그러면 이 혜택을 이제는 아버지와 형들과 베냐민에게 혜택을 줄 때 과연 그들은 나처럼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뒤에 나오지만 그들은 고생 아닌 고생을 해요. 그 고생은 요셉처럼 뭐가 이렇게 실제로 감옥 갇혀 그런 고생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고생은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인생관이냐면 내가 나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나는 내가 나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나에게 악마의 시험만 더할 뿐이라는 인생관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거는 요셉이 형들을 정신적으로 장악하지 않고서는 형들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 계시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내 패를 놓을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근거에 분명히 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이라는 말은 바로 영광스러운 요셉과 자기 아버지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에 다 만나는 거예요. 이 재림이라 볼 수 있는데 내 아들 이렇게 죽었던 내 아들이 십자가 죽었던 내 아들이 이렇게 잘 됐구나. 그게 재림이거든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고생은 할지언정 나의 가치를 놓을 마음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수십 년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이유가 부활 믿는다 해요. 재림 믿고 십자가 믿어요. 하지만 그 믿는 내가 가짜라는 생각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평생 동안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 몸을 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도박보다 더 심한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몸 버리겠다고 믿는 믿음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믿는 믿음이 가짜에서 나온 믿음도 아니고요. 주께서 그냥 따로 마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진짜 믿는 성령을 받아서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몸을 버릴 때 어떻게 버리냐 하면은 가짜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편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버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형들의 사고방식에서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몸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어느 누구도 몸 빠져나가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이미 빠져나간 분과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관계를 시켜준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연결을 시켜주니까 지금 요셉처럼 느긋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별 안 잘해도 되고 뭐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성공 안 해도 되고 그 옛사람 우리가 붙들 필요 없거든요. 옛사람은 우리가 알잖아요. 내밖에 모른다는 거. 그 내밖에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걸 우리가 구경은 하자 하고 어차피 버릴 건데 뭐 내밖에 몰라도 어차피 별을 패기 때문에 그래 난 이기주의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고백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가짜거든요. 가짜 자존심 건드리 닦고 길길이 뛰고 가짜 뭐 건드리 닦고 이 복수할 거야. 점 하나 뭐지 점 하나 붙이고 복수할 거야. 그거 바로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느긋한 마음으로 이제는 어떤 타이밍이냐 하면 구경하는 타이밍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검고 안에 있기 때문에 참 마음 같으면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검고라고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대목에서 속았는지, 왜 속았는지, 자신에서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는 속았음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지독하게 가짜의 가치에 연연했습니까? 음식 쓰레기 뒤집이고 버릴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울었고 그것 때문에 웃었던 철딱선이 없는 저희들 이제는 제대로 성경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합시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합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세상 사는 게 역경이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기에
우리의 새 사람이 보이는 이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